네,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벅차게 합니다. 한 여인의 영웅담이 실려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을 성경의 제목으로 그렇게 선별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와 에스더. 이 두 권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에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대표되지 않아요. 유의한 그런 성경이죠. 그 가운데서 에스더의 그 고백, 여러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담대한 그 신앙의 고백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의 고백과도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그런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국 이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어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 이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이름에 축약되어 있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아멘. 대부분 이렇게 여성 리더로서의 멋진 그 모습을 생각하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주어질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에스더 분들,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럴 때 이 에스더의 성격은요, 좀 독특해요. 우리가 좀 독특한 성경이다. 그렇게 에스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성경 66권이라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에스더 이 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책이죠. 성경의 66권 가운데 물론 아가서와 에스더 이 두 권인데요. 이 두 권에는 하나님을 명시하는, 지칭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가서라는 건 사실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성의 그 관계를 통해서 누가 읽든지 이것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 민족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우리가 역사서로 구분한단 말입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즉 그들의 그 역사가 오랜 세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삶과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유다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하나님과 관계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들은 이 에스더가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된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요. 개혁자인 마틴 루터 또한 에스더서가 이 정경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큰 실수다라는 표현들을 했고요. 그리고 개혁자 칼빈은 신약의 많은 본문들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인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기에도 에스더의 역사는 민족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찬미의 영광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에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랜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을 그 가운데 포로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 일부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민족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70년의 인생을 제국의 그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들의 심령과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이미 이 땅에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적응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 본국,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돌아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그 본국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성벽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능욕당하고 있는 그 민족의 모습을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땅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의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와 이 제국들 가운데 오랜 시간 방치된 자들이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에스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의 조카인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무너진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의 그 고백을 대변하는 것 같다 이거죠.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그 삶의 그 시대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요, 정말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포로기로 끌려왔음에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 있기를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능력의 주 아니십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민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들이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는 것과는, 기대하는 것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도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능력의 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면 봅시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내 자녀를 놓고 죽어가는 내 아이를 놓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무너져가는 남편의 사업체를 위하여 새벽마다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도가 납니다.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그런 순간들, 최선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와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그 기대, 반드시 이 순간, 이 날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와 예배하며 봉사한다면 요셉과 같은 반전이 있으리라 기대했건만 여러분, 내팽개쳐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냐, 이것이에요. 반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수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민족들의 모습,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 에스더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준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건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기적을 베풀음으로 인생의 반전을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사건 가운데 개입한 흔적을 지워버림으로 인하여 그 모든 내러티브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삶 전체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극장 가보셨습니까? 극장을 가보셨어요? 요즘 좌석들을 다 부킹을 하고 극장에 갑니다. 여러분 어떤 좌석을 예매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영화를 보기를 원하셔요? 대부분 중간에서 조금 뒷자리, 그런 좌석이 로얄 좌석입니다. 맞죠?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은 그런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요즘은 좀 이 극장 문화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러분 예전을 기억해 보세요. 데이트했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다른 오빠 말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오빠와 함께 영화를 봤던 그 즐거움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영화라도 한 편 더 보고 집에 가길 원하는데 표가 다 팔렸어요. 자리가 얼마 없어요. 있는 자리라고 맨 앞에 좌석이에요. 그 좌석 앞으로 가서 고개를 꺾고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에스더서의 그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까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좀 이 에스더서를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에스더서를 오늘 처음 봅니다. 난 이 말씀 처음 듣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이 원리를 생각하며 에스더서를 10장밖에 안 되거든요. 짧은 성경이거든요. 꼭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 1장에서부터의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잘 기억하셨다가 돌아가셔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그 중심 내용은 우리가 에스더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공 또한 에스더이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내러티브가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고요. 모르드게라는 그의 삼촌이에요. 특별히 모르드게와 지금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인 하만과의 그 대립, 그 분쟁, 그 갈등이 에스더서를 끌고 가는 가장 핵심 내러티브라는 거죠. 페르시아의 왕, 그가 이 하만을 높여줍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그 측근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요. 그리고 그를 높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 하만 앞에 엎드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기분 좋은 그 하만이 높아진 자신의 그 주위를 체감하고자 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하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가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린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안에 큰 갈등이 대립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왜 절하지 않느냐고. 저 하만에게 왕의 권위를 줬고 모든 이들이 그 하만 앞에 엎드려지라 말하였는데 당신은 왜 그 하만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갈등, 그 대립은요, 일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민족과 민족의 원수 간의 대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모르드게가 내가 왜 하만에게 엎드려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유다에서 온 자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나는 하만에게 엎드려질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스더 2장 그 5절의 그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모르드게의 출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래요. 자, 그가 어떤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서요, 3장 1절을 보면 이번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배경, 그 출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여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만이 그 출신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만이라는 자의 그 출신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만의 출신이 어떤 출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만의 그 출신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말렉. 죄송합니다. 아말렉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지점은 제가 편집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출신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각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아각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말렉 출신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이럽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자가 등장해요.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첫 번째 왕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왕이 된 그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처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성하며 순종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이방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나타나죠. 아말렉과의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아말렉을 점령하라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 민족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자신과의 그 유대의 관계를 위하여. 그리고 그 좋은 살찐 짐승들을 몰래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발각됩니까? 사무엘에게 발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조금 남겨둔 것인 뿐입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 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15장에서 일어났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살려둔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각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라는 것은 사울이 남겨두었던 그 문제의 연속 가운데, 그 문제가 오늘 이방 땅인 이 페르시아 안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구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그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은요, 아픔은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충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존재이기에,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와 분리된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이 평안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나와의 하나님과 연합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의 죄를요,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한 그 죄가요, 어느 순간에, 그 순간 속에서는 내가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작은 죄 하나가 나를 결국엔 무너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의 외면함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 싸움 가운데 일어난 그 분쟁의 결과,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나서 우리의 민족의 원수라 칭하며 그 유다인 민족을 멸절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않은 그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무릎 꿇지 않은 그 대가, 자존심을 부렸던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뭐라고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민족을 멸절할 계획을 세웠다고요. 어쩌면 그것이 하만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죄송해요. 이게 적절한 시대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일본 상사에게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상사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 지키는 것에 무언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민족성으로도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그 원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뭐라고요? 너무나도 큰 민족의 말살로 돌아오니 그 심령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심령을 가지고 그때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조카인 에스더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죠. 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페르시아의 율법상 왕이 부르기 이전에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도 왕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이 이 가운데 있다고요. 왕의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면, 승낙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 없이 그 앞에 나간 결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에스더가 이런 도움을 청하는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다. 왕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왕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다시금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의 그 말씀이에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여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민족은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때에 이 모든 문제를 외면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이 민족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며 말한 것이 뭡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이 황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 가운데 오늘 이 일을 위함임을 어찌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에스더를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향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서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에스더가 가는 그 모든 여정과 행보의 결과가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에요. 포로 출신이었던 그가 황후가 되는 그 사건도, 에스더를 보며 홀딱 반한 그 왕의 그 모습도, 그리고 앞으로 후에 일어날 모든 그 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 이 많은 사건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건 뒤에 누가 계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준비와 그의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조금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뜻대로 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마주해 보세요. 나와 일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이 사람들을 마주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그 사람이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소원하였고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할 거야. 여러분 그 생각과 계획대로 됐냐 이거예요. 지금 제 딸들이 지금 벌써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BTS의 누구, 그 연예인의 누구, 뭐 제 아내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H.O.T의 강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을 알았냐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척 하세요. 왜?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우연이 나의 뜻과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계획과 뜻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르게의 이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외쳐지는 그러한 질문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삶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사람 모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미리 갖춰놔야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반대로 돈이 없다고 못 세우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까? 반대로 사람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여러분 인내의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짐의 아픔은 감수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누구의 잘남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의가 나타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 때가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불에 넘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삶의 여유로움과 가정의 화목함과 그리고 인생의 어떠한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가 무엇을 위함인지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허락하신 그 모든 때가 그 은혜가 저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사역을 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 여인의 그 작은 그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자포자기의 심령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에스더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나타나신 적도 없는 것 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이 민족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첫걸음을 내딜 때 여러분 내 작은 주 하나가 나를 무너뜨렸다면 반대로 나의 순종 하나가 말씀 앞에서 회복된 그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뭐예요? 우연이에요.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필살각으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본 왕의 눈이요 하트로 변한 거예요. 아무런 권위 없이 나온 그녀를 죽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장 그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건 승낙이에요. 와서 이 금규를 만져라. 이것은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것을 승낙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금규를 만집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이 순간 왕의 그 금규가 기울여지고 그 금규를 붙드는 그때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심을 깨닫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 내려놔 보세요. 그럴 때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계획과 등 내려놔 보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발걸음을 움직여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가 맞닥뜨려 설 때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무너진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됐다고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너무 많은 지나친 권위와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역을 하는데 뭘 걱정해요? 재정을 걱정. 사람들을 걱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재정이 모였으니,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많은 재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정말로 잘 해내더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엎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신 일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행해 나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내 힘과 능력과 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사의 각오로 주뜻 이루기 위하여 소망할 때, 여러분, 내 힘과 능력 바닥난 그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주님 계심을,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역을 이뤄내심을 우리가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에스더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요, 왕이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엇이든 요구하라. 나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든 요구하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뭐 하겠대요? 에스더에게 주겠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30일 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에스더인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아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여전히 제국으로서 그 힘이 강대해요. 물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리스를 침공함에 있어서 두 번의 큰 패배를 맛보았고 페르시아가 점점 쇠락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지금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다리우스 1세란 말입니다. 이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하여 큰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한 평원에서 그리스 연합의 기습을 통하여 패배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승리를 이루어낸 그리스의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뛰어가 우리의 승리를 전하였습니다. 그 거리가 몇 킬로예요? 42.19km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다리우스의 침공을 이겨낸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승리한 장소인 그 평원의 이름 마라톤. 그래서 42.19km를 뛰는 그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생겨난 배경이 지금 아수르 왕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왕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30일 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요, 이러한 위정자들이, 이러한 권세자들이 온 땅을 집어삼키고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사 에스더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꼭 읽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순간이에요. 마침의 그 순간의 연속이에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다른 부탁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일 내가 잔치를 좀 열 건데 그 잔치에 왕과 그리고 당신의 충복 하만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그런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다시 얘기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걸 좀 원해라.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니까. 아니 그러면 그 잔치가 이루어질 때 제 소원을 말씀드릴 테니 당신과 하만이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하만에게까지 들려집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에스더는 왕후예요. 왕과 잔치를 벌이는데 왕과 자신만을 부르니 와 정말 내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됐구나. 그런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얼마나 꼴사났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이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서 신하들과 함께 너무 이 분한 마음에 짜증나는 마음에 저 모르드게를 어찌할까를 고민했을 때 죽입시다. 그리고 장대를 높이 세워 그를 달아버리시다. 그의 수치를 그 민족들에게 보여줍시다. 너무 좋은 생각에 하만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장대를 높이 세우려고 할 때 바로 그날 밤 궁궐에 있던 왕이 잠을 못 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는 여러분 뭘 읽어야 됩니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이왕이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 성경 가운데에서도 역대기, 그 왕들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5분 컷입니다. 잠이 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잠이 안 오니 신하를 불러서 역대기를 좀 읽어달라고 해요. 궁중일기예요. 그 페르시아의 궁중의 일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일기들을 좀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필 그 신하가 펴서 읽는 그 구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거는 앞전 내용인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가 너무 기뻐서 그 성전을 들락달락하는 그 시기에 성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요? 에스더에게 알렸다고요.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난 이후에 쿠데타 그 세력을 다 전멸시켜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읽고 왕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걸 나에게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엇을 줬지?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나의 생명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엇을 줬지? 아무것도 주지 않았대요.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누가 있으면 좀 들어오라고 그 사람과 의논을 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마침 그 바깥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있었다고요. 하만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하만에게 왕이 묻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귀한 신하가 있다.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신하가 있다. 무엇을 해줘야 좋을까? 근데 하만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 이 모든 성읍을 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이끄는 자에게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임을 당당히 밝힐 때 그 사람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만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 바로 성문 앞에 나가 있는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왕관과 말을 태우고 네가 그를 이끌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복이라 외치라.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무너짐이 있었을까요? 하만에게는요. 그 일을 모두 행하고 씩씩거리는 그 상태로 어디로 간 거예요? 에스더가 벌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왕과 자기 둘이 있어요. 너무 아리따운 그 에스더가 베풀어주는 잔치의 연회가 너무 즐거워요. 그때 왕이 너무나 흥겨웠는지 또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무엇 해줄까? 세상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어. 제발 좀 그 소원을 말해다오.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뭐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나와 내 민족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의 민족이 멸절되게 되었노라고. 왕이 놀랍니다. 감히 누가 너를 해하려 하는가? 그때 에스더가 지혜롭게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하만, 이 사람이 나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 유다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뻤던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흥분하여 기분 나빠 화가 나 그 잔치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왕의 나감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노라 생각한 그 하만이 에스더를 붙드는 거예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를 붙들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나갔던 왕이 다시 들어와 그 장면을 봅니다. 하만이 감히 내 아내의 옷을 붙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이놈이 내 아내 에스더조차도 겁탈하려 하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만이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와서 사실 이 모든 배경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하만이 조금 아까 장대를 세워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꽂으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그 왕은 그 장대에 사형에 처한 하만의 시신을 꽂는 것으로 인하여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에스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과 그의 기질로 인하여 이뤄낼 수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모든 것이 마침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본을 연출할 때도요, 지향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건의 갈등을 우연이나 외부 개입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장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장치인 것이지 문제 해결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고대 그리스 영국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 있는데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라틴어인데 기계 장치에서 나온 신이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극장에서 많은 공연들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공연들의 퀄리티가 다 좋은 건 아니었대요. 엉망진창인 공연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거야? 내용의 산으로가 저거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 끝! 그렇게 연출이 마감됐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것이 그 이후로도 지금도 연출과 각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철칙이래요. 모든 갈등이 우연으로 풀려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연출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와 연극, 영화를 볼 때 재미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우연히 힘을 갖고 그 힘으로 우연히 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우연히 다 해결되어져 버릴 때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우, 시간 때우기 용이네, 돈 아깝네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왜? 모든 갈등은 우연히 해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러합니까? 이것이 각본이고 이것이 연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인과율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보답받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모든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됩니까? 아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반대예요. 영화도 이럴 수는 없겠다. 드라마도 이런 대본 쓰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처구니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 없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낙담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더의 시대와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불의가 가득하고 기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교훈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연 뒤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모든 무대 뒤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침묵한다고 멈추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죄로 인한 우리 아픈 삶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불의한 나를, 죄악 가득한 세상을 인내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데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순종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1년 가까운 그 시간 아내와 함께 울며, 제 아내는 별로 안 울었어요. 아니, 안 울었어요. 아내는 그 시간이 행복했대요. 즐거웠대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다 생각하였기에. 저보고도 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믿음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 시간들을 온전히 쉴 수 없었어요. 발버둥 쳤어요. 나를 좀 제발 사용해 달라고. 그럴 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를 좀 가봐야지 생각을 하고 정해놨던 교회를 찾아가는데, 우연히 방문했던 교회 예배 시간이 달라요. 우연히 방문했던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순번이 원래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연합되어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창피하고 멋없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가정만 보내주신다면, 그분들이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늘 새로운 한 분이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믿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와우,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 가운데 잠깐 간증 좀 하겠다고 오늘 사실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두 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 이후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이 시간 나의 간증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감동되었는지 지금까지 남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들은요,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인 거예요. 아멘. 반대로 교회를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하여 아들레이드에서 아무 연고 없는 브리즈번으로 저를 인도하사 그분을 예배하게 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너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섭리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의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십시오. 뭐 이따위가 다 있냐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냐고 부르짖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옳은 길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한 PPT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와,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참 멋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 누구래요? 제가 하나씩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뒤에 읽으세요. 감독, 제작, 연출, 미술, 촬영, 조명, 무대, 편집, 각본. 네, 아멘. 아멘. 애써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인생이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각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송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놀랍잖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러분,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가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나려 노력했고 떠나려는 마음 먹었고 한 번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됨을 믿습니다. 그럴 때 맡겨보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이끄시며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결코 낭망치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실패를 실패로 규정합니까? 나의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 줄을 알고, 그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지 않다 고백하는 악한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을 발견케 하시고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통솔을 기하며 나가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모든 순간에 주님으로 가득 차여 있는 나의 인생입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보이지 않는 이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심과 능력이 아닐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그런 우리 나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주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내 감독은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발걸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인생 각본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대 위에서 긴장하고 있는 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내가 연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무대 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대 바깥에서 그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요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들의 실패가 이 삶의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주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세상에 조롱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실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그러므로 그 세상을 이겨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때,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앞길이 어두운 것 같은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사,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